오늘 하박국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박국은 3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그 이름은 포용하는 자 또는 포용받는 자라는 의미인데, 선지자가 풀리지 않는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BC 612년에서 60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시리아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그 해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쳐들어오게 했다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거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닌데,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나는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응답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으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맘대로 부르세요. 모레셋에서 미가 선지자를 불렀고요, 엘고스에서 나움 선지자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요나가 싫어요. 나는 그 사람들 망하는 걸 봐야 돼요. 이게 민족주의죠. 왜? 우리를 괴롭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게 맞는 거지, 그들이 회개하면은 쟤네들이 살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가기 싫었던 거죠, 요나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막으시려고 풍랑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어떤 쓰실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풍랑도 일으키시고 박렁꾼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가 던지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날 던지셨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고기를 통해서 이제 다시 외쳐라 그러는데, 사흘 길은 가야 되는데 하루만 딱 하고 앉아. 요것들이 언제 망하나. 참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많이 하죠. 근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인간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데 왜 저네들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쟤네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맞잖아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왜 악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의인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러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했는데, 하나님 주신 답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옳습니까? 이게 질문하는 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했어요. 누가? 사람들이.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쟤네들 좀 심판해 주세요. 지금 그런 내용들을 시편에도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기도하는데 답이 없다는 거죠.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답답한 얘기예요. 시편 28편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줄 때 여호와여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왜 내 질문에 답하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욥도 그랬어요. 욥기 23편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고. 욥도 고난 가운데 막 친구들이 자기한테 너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네가 죄가 없으면 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징계하겠어. 그러니까 자기 의를 열심히 얘기했던 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긴 한데 옆을 봐도 하나님이 없고 뒤를 봐도 없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없어. 그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사람이 뭘 외쳤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사회가 저렇게 썩어 문드러졌는데 어째서 하나님 잠자고 계십니까? 쟤네들 좀 혼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부르짖어도 어느 때까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80편 4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답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시편 89편 4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렇게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나는 인생이 잠깐 살다 지나가는데 하나님 왜 답 안 해주세요? 이 소리예요. 하나님 왜 답 안 해주세요?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강포로 인해서 또 폐역, 그러니까 폭력 이런 것을 많이 보게 했다. 그러니까 불의, 죄악, 불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에 전반적으로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박국만 한 건 아니에요. 에레미야도 많이 했습니다. 에레미야 6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으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아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폐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이때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레미야대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고 하박국 선지자대로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에레미야 20장에서 보니까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광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을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의 원수를 갚자나이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타락하기를 기다리면서 고소해. 그러니까 말 안 하려고 하니까는 이 심령이 막 불이 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말을 하면은 옆에서 고소해 내가 잘못됐지 하면서 빈정거리면서 에레미야를 향해서 나도 고소할게 너도 고소해 그러면서 이것이 언제 망하나 언제 타락하나 이러고 쳐다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을 한 사람을 쳐가지고는 되지 않기에 그래서 에스겔 45장 9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예루살렘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강포와 겁탈이 엄청나게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학대하고 그래서 아모스 3장 9절에 11절에 보니까 아스돗의 궁궐과 애굽 땅 궁들에 강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탈을 이 자국민을 약탈하고 자국민을 이렇게 빼앗고 이렇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하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그들끼리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세고 더 악한 사람을 불러서 자국민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 이런 계획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그 유튜브에서 좀 종종 하시는 분들, 대한민국은 망했다. 대한민국이 이제 끝났다. 어쩌라고. 내가 화가 나요. 그러면은 아니 망한 게 보이면 왜 망했는지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망했다. 그러면 이 나라 망하면 저는 어디로 갈 건데? 이렇게 화가 막 나요.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끝났다. 아 이대로 망할 것인가. 망하는 게 보이면 망하는 거 가지고 에스겔 2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할 때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할 때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고 죄에서 떠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근데 망한다. 자기가 선지자예요? 그럼 왜 망하는지 자기도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지. 그럼 망하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무 화가 나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그게 무슨 선지자인 것 마냥 열심히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에스겔 2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내 분노가 쏟아질 때 이 분노를 막아줄 그 한 사람을 내가 찾는다 그랬어요. 찾으면은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걸 막는 사람이 돼야지. 망했다. 참 너무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해? 강토와 분쟁이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나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요즘 교회에서요 돈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돈 주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구원이라는 건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를 떠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면 그때부터 구원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해.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죄를 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만들어져 가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분량까지 가는 그 과정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성화를 배우고 나중에 천국문에 들어가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55년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55년 동안 하나님을 못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떠납니까? 떠날 수가 없죠. 못 떠나요. 저는 못 떠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율법이 이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해이해지니까 이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힘 있는 자만 힘으로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자꾸 뺏기니까 더 가난해지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한 조그만 데서 이렇게 범죄를 했다면 지금은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지능이 높아지고 기계를 사용해서 인터넷 사용해서 더 큰 악을 행할 수가 있다.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건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죠.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요. 그 답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일일이 다 심판해 가지고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겨우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어떤 사회의 정화적인 측면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좀 사회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저도 나라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양심도 없나? 어떻게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화를 많이 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미워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 죄가 차면은 악한 왕을 세운다고 호세아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게 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구나. 이 교회들이 교회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면 이 사회에 소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교회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바닷물이 부패하잖아요. 사회가 부패하잖아요.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한국 교회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맞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부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면서 강포와 불의와 이 불공평이 사회 전체에 퍼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고 또 놀래라 이러면서 이제 내가 한 나라를 부르는데 그 백성들은 여기 말하면 꼭 깡패 같은 인간들인 거죠. 왜?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들의 성질이 뭔가 내 것도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야. 내가 점령하는 건 다 내 거야. 그런 사람을 세운다는 거죠.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게 독수리가요, 한번 먹잇감을 보면은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서 자기보다 몸집이 몇 배 큰 산양이 이렇게 벽을 타고 있는데 독수리는 못 당하더라고요. 이 호랑이도 그 산양을 못 잡고 다른 짐승들이 이렇게 거의 90도 이상 되는 이런 곳에 산양이 매달려 있으면은요 가다가 지가 떨어져 죽을 것 같으니까 못 잡아요. 근데 독수리는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서 탁 채가지고 안 죽고 살아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한번 탁 던져가지고 죽여버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서. 근데 지금 갈대아 사람들이 이만큼 사납고 빠르고 그러고 이 자기가 점령한 건 다 자기 거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오겠다 이 얘기예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더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그 사람을 뭐같이 여기냐 하면은 모래같이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래같이 여긴다는 무생물처럼 여겨서 그 포로로 잡아가고 죽이는 사람들에 대한 양심이 이만큼. 모래를 밟는데 누가 양심의 가책을 가져요? 모래를 짓이기는데 거기에 양심의 가책이나 이 모래의 인격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취급하는 걸 뭐처럼 취급하냐, 모래처럼 밟아서 뭉개도 전혀 양심의 부담을 느끼지 않은 그런 사람을 불러오겠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그래서 점령할 것이라.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일 기계를 준비한다 그랬어요. 시편 7편의 12절에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모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교유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제19년에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러면서 다 죽이고 잡아갑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거죠. 힘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내 힘이 무엇인지 발견을 해서 힘을 버려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힘으로 모든 일을 다 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7절을 보니까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왜? 지금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을 모래처럼 취급하고 오는 사람들은 힘으로, 자기 인생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버려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이 신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세요. 악한 자를 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신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소화가 안 돼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고쳐달라고 제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왜 저 바벨론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저 민족을 들여다고 우리를 때리시겠다고요? 우리의 성벽을 다 헐겠다고요? 아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거룩한 이시여 전부터 계시고, 그러면서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요. 무슨 응답을 줬습니까? 야, 내가 너네 나라가 악이 성하고 너네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이런 나라 때문에 내가 저쪽에 바벨론을 불러서 너희들을 이렇게 칠 거야. 너희들을 전쟁에 이렇게 성벽을 다 헐어버릴 거야. 근데 그들은 너네 사람을 모래처럼 여겨. 그래서 너희들을 다 짓밟아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건 아니잖아요. 왜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이신데 악을 참아 보지 못하는데 왜 더 악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이 방관하시.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요 쟤네들보단 나아요, 이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악해도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괜찮아요, 이 얘기예요. 근데 왜 나보다 더 악하고 못돼 처먹은 저 인간을 불러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그냥 두세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하나님은 모래 같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고기로 표현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을 때 투망으로 고기를 잡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지고 팔아먹고, 고기를 팔아먹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고기의 인격을 생각하나요? 생각 안 하죠. 고기가 인격이 어디 있어요? 고기가 인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물고기를 잡아서 배를 가르고 어떻게 그 요리를 해먹어요? 요리 못 해먹죠. 근데 바벨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포악해가지고 사람을 투망으로 잡는 거죠. 고기처럼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많은 포로를 잡을수록 이 사람들은 더 기뻐하고 즐거워. 왜? 소득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더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이번에 소득이 많게 해주신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는 이 사람들은 거기다 제사한다. 우리가 많은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돈신한테 절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냐.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남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이게 악인의 삶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한 나라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포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이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벌레같이 취급을 당하도록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 그 죄들이 우리를 벌레 취급을 하고, 그리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게 너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소화가 안 됩니까? 하나님, 그들이 지금 남의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물고기떼처럼 그물로 모으는 것처럼 모아놓고 팔아먹고 즐거워하고 돈이 많아졌다고 기뻐하고, 그리고 투망 앞에 제사하고 분향하고 먹을 것이 많아졌고 남의 걸 약탈해서 풍성하고 좋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불의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하시는 거 옳지 않아요. 하나님 행하심이 이건 아니에요.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어째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쟤네들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 바벨론보다는 훨씬 나아요. 우리를 징계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옳거든요.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만세자분도 계시고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는데 왜 제 바벨론들 그냥 놔둬요?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쟤네들이 옳습니까? 쟤네들이 우리를 치는 게 지금 옳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답을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결론을 얻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막대기를 그냥 놔두지 않죠. 나중에 자녀를 때린 막대기를 가지고 자녀를 때려놓고 그 자녀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막대기 꺾어서 버립니다.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바벨론이 폭망합니다. 그들은 또 다른 막대기가 와서 그 나라를 또 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행하심이 옳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옳다고 하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당신의 주권이 지금 행하시는 일이 옳습니까? 이 얘기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악하면 악한 사람 한 사람만, 근데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 타락해가지고 다 불의를 행하고 다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일하고 품삯 안 주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기록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네들의 언어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우리가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1차로 잡혀가고 2차로 잡혀가고 이게 기간이요 5년 10년이 아니라 20년 거의 가까운 세월에 1차, 2차, 3차로 이렇게 포로가 잡혀갔는데 2차 포로가 잡혀간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쳐도 야 아브람 한 사람 이 땅을 얻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왜 망했는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왜 문제가 안 풀리는지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기도하면은 그게 빨리 해결이 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이 땅 이제 우린 심판 끝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듣고서 아니야 너네들은 너희들이 토굴로 들어가서 숨으면 내가 전염병 보내 너네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근데 그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공의의 심판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이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나라가 지금 저렇게 이 나라 저 나라 막 짓밟고 다니는데 이거 그냥 놔두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3장에 가서 나중에 3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온다는 걸 다 알고 죄의 결과라는 걸 알고서 이 하나님 한 분으로 이제 감사를 드리는 하박국의 그 노래가 나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